야곱이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죠. 하나는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20년 만에 돌아가니까 설레고 기대가 되고 또 기쁨도 있고, 가족에 대한 그러한 부모님들을 만나는 기쁨, 이러한 마음들이 컸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 엄마가 조용히 그 야곱을 빼돌려서 삼촌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답답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이런 두 가지 감정이 크게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레고 기대도 되는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풀지 못한 어떤 문제가 어떤 가시같이 계속 내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공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1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The angel of God, 그렇게 나오죠. The angels of God, 복수네요. 그래서 천사들로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죠.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천사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했던지 야곱이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캠프, 두 진영, 그러니까 군대의 두 무리, 큰 군대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오는 걸 말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질서 있고, 그리고 아주 절도 있고,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군대가 야곱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땅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이름을 새롭게 붙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인 곳, 천사를 만난 곳에서 가나안까지는 70에서 80km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하루 넘게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천사를 보여주셨을까? 이 천사를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이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정말 생각하고 계신가? 나는 나밖에 모르는 아픔인 것 같은데, 나밖에 모르는 고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이거를 아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미세한 감정까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하나임을 보낸 것은 야곱의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두렵기만 해도, 무섭기만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군대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려울 때마다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셨을 때마다
그 장소를 기념해서 이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6번이나 그게 반복이 돼요. 가장 첫 번째가 형에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여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곳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고칩니다. 루스는 구부러진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은신처.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땅을 바꾸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은신처, 삐딱하고 구부러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야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이 밑에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부분에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 분이라는 말이 얼굴이니까 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이름을 만들었죠. 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양들을 이제 형과 헤어지고 형이 풀어졌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다 풀어졌는데 너무 감사해서 헤어지고 초막을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초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기억하면서 숫꽃이라고 짓게 됩니다. 초막.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있죠. 광야를 기념하는 초막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베델에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거의 10년 이상 베델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지켜주면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섬기고 나의 10분의 1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서원했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거의 10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이 뒤에 나오죠. 고난을 만나고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네 서원을 지켜라. 네 약속을 지켜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이 너무 크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게 겸손입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정말 고난 속에서 가시 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붙인 곳이 베델을 베델, 베델의 하나님. 전에는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고칩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해 살면서 되게 어려워요. 에헬로헤 이스라엘. 히브리어 발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형이 기적같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땅에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특별한데 그 특별함이 뭐냐면 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언제 바꾸냐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정말 위기가 코앞에 있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을 때 그때마다 그 땅 이름을 만들고 바꿉니다. 땅을 바꿨다는 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을 바꿨다는 거예요. 영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참 은혜스러운 이름들이 되게 많죠. 철치 스트리트, 아니면 제리코, 에브라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마다. 저는 커네티컷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길목이 전체가 다 크리스찬 이름으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커네티컷 예일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때 대각성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술집, 뭐 어떤 파티 이런 문화를 매일같이 즐기다가 그거 다 문 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그 자네들이 그대로 거리마다 남겨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 어떤 한 지역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땅의 스피릿, 영적인 토양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기쁨도 있는데 어떤 가시 같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게 꼭 애서가 아니라도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 아실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케어하실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 단계에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되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바꾸는 일이죠. 땅의 이름을 나는 너를 통해서 바꾸고 싶다. 여러분, 욕설이 난무하는 직장에 크리스찬이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욕하던 것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할 때 그 중간에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업 환경을 바꾸고 그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가십의 문화를 칭찬과 격려의 문화로 바꿔가고 이러한 것들이 그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자.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가면은 쌀이나 소금 재는 이 네모난 상자 있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등경, 호롱불 같은 걸 덮어놓으면 불이 꺼지지 않느냐. 너희가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등경은 기둥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했어요. 높은 데 둬서 다 비치게 하지 않느냐. 소금은 무엇이냐. 소금은 맛을 내지 않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다 갖다 버린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과 빛을 우리라고 했는데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뭘까요?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소금과 빛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계속 연장해 갈 수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하죠. 소금도 빛도 생존을 전제로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방제하고 이미 부패해도 소금으로 잘 씻으면 또 썩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재생되기도 하죠. 그게 바다고. 여러분과 저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같이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 보고 나서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에게 영광을 다 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세상의 선행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행을 보고 영광을 받을 때 진정한 기쁨과 채워짐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두움이 승리하고 어두움에 빛을 비출 수 없듯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허무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소금이 소금으로 못 살아서 그럽니다. 빛이 빛으로 못 살아서 그래요. 빛으로 계속 살면, 소금으로 계속 살면 채워짐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나 되는 강력한 정체성, 그 파워가 여기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도 2번이나 들은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센 의사분들이 많은데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는데 한 분이, 그리스도인 겸손한 한 분이 찾아가서 같이 모이자고 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당신이 올 때까지 내가 가지 않아 하는데 그 내면은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깊은 외로움, 깊은 절망. 그러면서 SNS에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할수록 내면이 공허할 수도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은 점점 허무해지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진정한 채워짐과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땅을 바꾸는 삶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의 고난을 통해서 땅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마하나임으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온 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정이 두 개가 공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마하나임, 천사를 보내주시는 걸, 봄을 통해서 땅을 바꾸게 하는, 그걸 하길 원하시고, 두 번째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야곱이 집이 가까우니까 형한테 먼저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화해를 청하려고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내면서도 확신이 안 서니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 기사가 너무 강해서 그 밑에 나오는데, 지금 그 전에 한 기도를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2때나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내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주님이 내가 돌아가면 모래알처럼, 하늘에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씨들을 많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4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2때를 나누고.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형이 쫓아오면 한 때를 공격하면 한 때는 그래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한 때를 놔두고 한 때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두렵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는 두려운데 하나는 또 기쁨도 있어요. 기대도 있는데 또 하나는 답답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도망가지 않고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서. 야곱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대화해보면 기도를 길게 못한다고 그래요. 몇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럽니다. 한 5분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빗대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가운데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도 지금 이 옥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큐티는 하는데 성경 공부는 하는데 성경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얇고 기도가 짧게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으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면서 이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이 한 약속과 한 달 전에 한 약속 두 가지를 주님께 제시했어요. 한 달 전에 주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셨고 한 달 전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한 달 전에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 씨가 많아지게 하리라고 약속했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먼저 했는데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기도하고 나서 두 가지의 현상이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조금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 형이 와서 공격을 하면 이 짐승을 두 떼로 나눠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눴는데 부정적이죠. 그리고 수동적이죠. 그리고 방어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태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550마리예요. 다 합쳐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7억에서 8억이에요. 그러니까 5만 5천 불 정도 돼요. 5만 불에서 5만 5천 불. 미국 달러로.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셨나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도를 떼는 거예요. 형을 주려고.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야곱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내가 공격받을 거야. 내가 다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쌓은 거 다 파괴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형에 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나누자.
그래서 그걸 고르면서 형을 생각했겠죠. 형에게 미안했겠죠. 미안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20절에 나옵니다. 이미.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형의 감정이 누그러져서 라고 하는 표현은 형에 대해서 자기가 죄송한 거예요. 형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복수심을 갖게 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줬으니까 그 마음에 내가 죄송해서 자기의 가진 소유들을 정리하면서 형의 감정을 계속 생각을 했음이 거의 99% 확실합니다. 진심인 거예요. 그때 뒷부분에 보면 뒷장에 미리 가서 보면 다음 주에 볼 그 성경을 미리 보면 에서가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건 오래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만나면서 군인을 400명 데리고 왔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 40명 데리고 와도 이상한데 4명만 데리고 와도 되는데 400명 데리고 왔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목을 안고 울면서 껴안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감정이 공존할 때 야곱이 한 것을 우리는 적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 안에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사랑하는 지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 많은 경우 관계가 잘 좋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우리는 가시적이고 in person,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깨지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고 좋게 자꾸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묶어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자꾸 미워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연결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를 진짜 마음을 담아서 고른다면 이미 그 생명과 사랑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미 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이게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인간의 내면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거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하고 사랑을 감지하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랍잖아요. 범인들을 꼭 잡아내는 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저 사람 이상해 하면은 그 아이들의 영혼이 맑아서 그래요. 알아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못 보는데. 아이들은 아주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바뀐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다 건너게 했어요. 다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어요. 이것은 다윗이 혼자 살겠다고 남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다시 또 기도하려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부으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비웃으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니까 그 군사들을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태양계를 창조하셨어요. 수억 년을 가도 못 가는 그 거리를 8분 만에 오잖아요. 빛이. 그분이 하나. 지금 이 속도가,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달의 각도가 1도만 기울어져도 여기에 엄청난 재난이 오잖아요. 홍수와 그리고 추위와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옵니다. 정확하게 달의 각도, 해의 각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과 씨름을 합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자꾸 놓으라고 하니까 안 놓는 거죠. 안 놓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럽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마라. 빼앗는 자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고 나도 안 놓으니까 그의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씨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에는 죄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았는데 뭐든지 고민하죠.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즉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처리했는데 씨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죠.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자니까 내 현실이 충돌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자니까 하나님이 충돌하고 현실과 하나님이 충돌하죠. 씨름합니다. 이 씨름하는 게 왜 씨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씨름하러 오신 거예요. 씨름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전혀 스트러글 하지 않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때문에 씨름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방문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에는 궁금하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궁금합니까? 씨름이죠. 하나님 때문에 어떤 힘든 일들을 하면서 씨름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면서 씨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삿발을 먼저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씨름하면서 산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씨름을 했을까?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호세아서가 해석했어요. 12장 3절 6절 그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호세아가 그랬죠.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진 게 아니라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져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가장 약한 부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져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길을 여시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의 시작, 챕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챕터가 바뀌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아,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레벨, 하나님의 그 은혜의 레벨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영광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에서 온몸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챕터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더 이상 빼앗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보배고 나를 이긴 자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애기들 붙들고 이렇게 씨름할 때 있죠. 씨름할 때 있죠. 현우 형제. 하이미하고 씨름할 때 있었죠. 씨름하고 져줍니까? 이깁니까? 이기면은 정말 아빠도 아니죠. 져주죠. 져주죠.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져줍니까? 져주는 이유가 있어요. 애기들한테 어른이 져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 할 수 있다. 그리고 너 특별한 애다. 그리고 너 정말 똑똑한 애다. 너 정말 대단해. 이 메시지를 주려고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져주기 위해서 온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언제 져준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 그때가 소망의 시작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시 다 새롭게 지금부터 다 바꿔놓을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열 것이고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씨름하고 싶은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하고 씨름하겠습니다. 기도로 씨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씨름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느 때는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챕터, 영적인 페이지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의 길을 열겠다. 그리고 너 앞서 행하겠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할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세밀한 감정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땅을 바꾸고 싶어 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통해서 땅을 바꾸고 싶어 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정말 분위기가 험악하던 곳이 천국같이 바뀌고
소금 하나 때문에, 빛 하나 때문에, 빛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무명의 크리스찬 하나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모이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나누고 이렇게 바뀝니까? 여러분이 도망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딘가? 일은 무엇인가? 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